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우리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는 본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직은 약하면 기도를 안 하고 언젠가 믿음이 자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본인의 믿음만큼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까? 예,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기도 학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좀 이렇게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 목사님, 아니 새벽 기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억지로 하자고 하면 됩니까? 라는 이런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함을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게 억울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교회가 억지로 시키냐, 기도를.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다 자발적으로 매일 아침에 잘 다니죠? 그죠? 남편들도 직장을 자발적으로 다 잘 다니죠? 아니죠. 아이들도 힘들어서 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있고요, 학원 가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야단을 쳐서라도 보내는데, 왜 우리 기도 많은 우리가 내 마음이 좋을 때만 하려고 할까? 우리가 마음에 좀 뭔가 바른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육과 혼은 본성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기도는 영이 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과 혼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그냥 쏟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막 교회에서 하라고 야단을 치고 목자가 해야 된다 그러고 전도사님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기도는 알아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선 성경에서 기도가 명령문이라는 걸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물론 하고 싶을 때도 뭐 문제지긴 합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병원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실에서 입원한 환자가 많을까요? 내가 아직도 암인지도 모르고 거리에 다니는 암 환자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암이라고 진단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암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다행입니다. 사실은 암인 줄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래도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건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빨리 말해요. 우리가 암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지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필요를 아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기도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니까 그죠? 해마다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가 어느 나라는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이래도 이렇게 억지로 법적으로, 그죠? 여러분, 건강검진 안 하면 막 공단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전에는 사실 병원을 언제 갑니까? 꼭 아파야만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프기 전에도 미리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서 암도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국민들의 의료 환경이 훨씬 좋아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의 기도처럼 그냥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기도하자는 것은 마치 의료 환경과 똑같은 거예요. 병원은 병 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닌 것이죠. 이제 우리 기도의 수준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늘 기도해서, 더 중요한 거, 기도는 이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된다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그 응답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표준 세 번 얘기하면 비밀한 일을 내게 보낸다.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을 알게 됐냐고. 예레미야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3장 7절에 기도하자, 어떤 걸 알게 되었냐고요? 자, 33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가 유다의 포로와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무려 이 일이 몇 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초기거든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울 거다. 자, 오늘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힘써서 기도하기를 더 순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기도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어떤 일에 순종하기보다도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은 사실 저는 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좀 유치해 보였어요, 소실히 말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라는 것을 그냥 이방 종교에 굿하는 사람들이나 무속인들이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참 이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도의 은혜가 제게 들어왔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은혜가 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멘 하는 분들이 이 밤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아멘을 못하죠. 나도 아멘 하면 목사님처럼 큰일 나겠다. 나는 이 정도 하고 말아야지. 정말이에요. 저는 돌아보면 35년 목회 여정 속에 내가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정말 아찔해요. 야, 내가 그때 주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일 기도하면 되지요. 다음 주부터 기도하면 되지요. 제가 내년부터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요청하실 때는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너무 절묘합니다. 너무 절묘해요. 예를 들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2012년 11월 20일 날 내가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식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현듯이 40일을 금식해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제가 그때 즉시로 순종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돌아보면 그거 찰나잖아. 그건 1시간도 2시간도 아니고 그거 정말 그냥 한 2, 30초 되는 찰나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순간 그 밥부터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나날 2012년 11월 20일 날 내가 40일 금식이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 안타까운 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지. 가장 안타까운 거.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모든 순간을 끼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끼어서 기도했던 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소원이 많고 가져야 될 게 많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내가 더 끼어서 할 수 있거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그때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이 기도운동, 특별히 이 기도학교 운동은 아직도 빛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기도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 40일 금식해야 돼요? 정말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묻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40일 금식해야 되냐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는, 그리고 책을 쓰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은 40일이 끝나기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40일 기도학교. 사실은 제가 그 40일 기도학교 때문에 한빛교회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40일 기도학교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가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다가 한빛교회까지 소문이 나서 제가 여기 온 거잖아, 그죠? 제가 한빛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기도학교가 지난 10년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에 700개 넘는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제는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순간을 생각해보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하실 때 기도는 명령이고 기도는 순종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요. 아직도 한빛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를 10년차 하지만은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좀 바라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마다 50일을 이렇게 소리쳐도요, 정말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지?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만 하고 말게. 내년 또 할 거고 9년 또 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시도할 것이고 또 도전할 것이고 또 모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물론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도 많아요. 성경이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할게요. 물론 저의 간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졌던 사람들, 그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는 제가 늘 기도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찰나지만은 그 순간을 통하여 영원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한 순간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소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건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뜻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크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이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자, 오늘 시간 될 때까지 몇 사람은 좀 찾아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때에 기도의 시급성과 기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깨달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나가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꾸고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결론은 뭡니까? 아이를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주의 여종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변화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이건 한나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 중에 그런 깨달음들이 있을 거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들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 가는 거죠.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냥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정황을 보면 이 엘간나에는 버닌나라는 다른 여인도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서는 아이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마음에 나도 뭔가 좀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아이 주세요. 나에게도 아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를 계속 하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가 만일 이 문제를 두고 끝까지 기도로 씨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한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아마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그냥 이루려고 했다면 결국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하여 이 땅에 사무엘을 보내주신 거죠.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나라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이 한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셨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기도는 사울의 기도입니다. 사울의 기도. 자, 사무엘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울이죠. 그죠?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16절,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1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함께 갔던 심부름하는 사환이 사울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기 선지자 사무엘이 계신데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이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사실 사울은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사환의 생각이에요.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과연 심부름하는 사람이 기도하자고 하면 할까? 그죠? 내 아래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다른 거 몰라도, 그죠? 정말 그가 누구일지라도 기도하자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은, 저는 그래요, 만일에 이 사울이 그 찰나를 외면했더라면, 피곤해,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루 종일 찾는데 못 찾는 나귀를 어떻게 기도한다고 찾니? 라고 무시했다면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잃어버린 게 되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 순간을 선택하자 그는 왕이 된 거예요. 나귀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100% 아멘합니다. 100%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리저 할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광산에서 광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리저 할즈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광산에서 일을 마치면 1시간 정도 떨어지는 교회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시골의 작은 교회. 사람들은 그런 리저 할즈를 놀렸지요.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냐? 네가 기도한다고 부자가 되니? 그러나 리저 할즈는 부자가 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리저 할즈였지만은 그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전쟁 회고록이라는 책을 쓸 때에 처칠 수상이 그렇게 회고합니다. 영국이 독일과 전쟁할 때 처칠 수상이 영국이 위태로울 때 모든 국민에게 방송합니다. 우리 하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그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리저 할즈입니다. 그 이후에 리저 할즈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고 선교사를 갔다 돌아오면서 영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기도 운동을 하다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처칠 수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그 가난하고 광부였던 리저 할즈에게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이 회고록에 리저 할즈 얘기를 기록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30년 전에 이 리저 할즈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요. 제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했던 많은 기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저 할즈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30년 전에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리저 할즈의 책을 처음 보고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만일 사울이 그 사원에 기도하자는 요청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의 인생이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울은 그런 아래 사람의 요청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라고 하자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람이 왕이 되는 역사.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밤에 돌아보면서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 무너져버린 성을 다시 쌓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궁전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타고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 나라는 망했고 나라는 멸망했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두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때 뭘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두고 온 조국을 두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의 무너진 이 성을 네가 재건해라는 거예요. 야, 아니 지금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고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할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금식 중에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한테 말하자 왕이 마음을 움직여 줬어. 허락을 해주고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제공해 주고, 또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일을 하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합하여서 그 성이 50일 만에 다시 재건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런 얘기를 그냥 당연히 아멘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시골의 개척교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100년 기도운동의 꿈을 주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 시골의 개척교회 작은 목사가 무슨 감리교회를 조직해서 100년 기도운동을 하겠다고. 저도 뭐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을 두고 가슴에 두고,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바랐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 다른 교단은 몰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웨슬리를 공부하면서 웨슬리가 100년 기도 운동에 도전을 받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우리 감리교도 앞으로 100년 기도하면 되겠구나 했지만 어떻게 그 일을 제가 이루냐고.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 이름 없는 목사가 20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놀랍게도 2023년 9월 1일 날 역사적으로 우리 한빛교회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1년 반이 지난 시기까지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가장 작은 방이지만은 그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는요, 세상에 가장 작은 골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순종하자. 기도는 순종하자. 느헤미야가 뭘 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뭘 해요? 그러나 금식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가 하라. 네가 이 성을 재건해라. 네가 이 성을 재건해라. 네가 살려라. 다들 원망하겠죠. 세상을 탓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볼까요?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아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되자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이 시행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과연 내가 기도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좀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무슨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이자는 법이 통과되는데 무슨 감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야 합니다. 이제 뭐 사자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버린다.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그 사실을 한 왕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왕이 드디어 다니엘의 기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왜 앞으로 30일만 잠잠하면 되는데 그럼 굳이 기도했을까? 그렇잖아. 앞으로 30일만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면 30일 좀 참지 뭐 기도 안 하는 척하지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는 굳이 사자밥이 되는 줄 알고 기도했을까? 물론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이 난 기도하면 걱정 없어 이러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마지막 베드로의 기도,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아멘. 아멘.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성교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거됐냐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있었는데 그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먼저 주님이 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서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게 해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의 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는 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선교적 의미는 뭐냐면 드디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거된 걸 처음으로 기록하는 게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확장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어느 날 제6시에 그죠?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제6시라는 것은 그들이 식사할 시간입니다. 정오거든, 정오요. 그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마치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금식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갑자기 다른 사람은 밥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왜 지붕에 올라가느냐? 지금 집안에서는 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급박하게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알고 보니까 이미 주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죠. 이미 고넬료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넬료에게 너는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고넬료 이미 사람을 요바로 보내었고,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가까이 올 때에 베드로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부정한 것들을 먹게 하고 내가 정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그가 거룩한 천사의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방인들에게도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로 가서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 찰나에 저는 이제 제가 12월 20일 날 그 식사 시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기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이라는 거죠. 만일 그때 베드로가 그 밥을 먹겠다고 그냥 허둥지둥 밥 먹고 시간을 소비했다면, 밥을 먹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이방인들이 저희 가이사라에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나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러고 말았을 건데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줄 때는 그 때이기 때문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그냥 내가 알고 내가 필요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수준이 그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제50일 기도학교도 우리 모두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을 하지 말고요, 순종함으로 갑시다.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하고 내가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